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장마에 여러 가지 눅눅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잘 지내시면 곧 따뜻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또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소식도 있으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억울하다, 난 정말 억울했어, 너무 화가 났어, 속상했어 하는 경험들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아마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에서는 그냥 졸지에 가족들에 의하여 왕따를 당하고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소외되는 그런 슬픔을 겪는 비운의 아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에서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까지는 좋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사랑은 또 반대로 동생에게 넘겨주고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 쌍둥이 형제가 엄마 아버지의 각자의 그 각각의 사랑을 받는 편애를 받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집 자녀나 딸이든 아들이든 쌍둥이든 연년생이든 일반 형제도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받아야 되죠. 아버지 사랑도 받아야 되고 어머니 사랑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리 다툼을 하며 두 아이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따로따로 좀 끊어져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쫓아나올 만큼 자리 경쟁이 심했던 형제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형으로 태어났고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져요. 반면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걸 생각하니까 엄마는 그 둘째를 더 측은히 여기며 사랑해 줬을 것 같은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로에게 부족한 면이 생기게 되죠. 형은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고 동생은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형편이 되고 말아요.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갑니다. 40살이 되어 가는데 그때까지 얘들의 삶의 형태는 아주 확연하게 다르게 이제 구별되게 됩니다. 그나들 에서는 덜 사람이 됩니다. 사냥을 즐기게 되고 바깥으로 나가서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냥꾼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는 참으로 이삭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자기는 남에게 치이고 뺏기고 쫓기고 살아갔던 아버지인데 비해서 에서는 아주 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쟁취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내게 없는 면이 있는 아들 참 대견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형과 같이 그렇게 들로 산으로 다니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장막 생활을 주관하는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되고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접하게 되는 아들이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이삭은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이들이 경쟁하면서 사는데 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하다가 지쳐서 와가지고
그 사냥한 고기나 이런 것들을 뭐 처리하기도 전에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그것 좀 달라고, 그 붉은 것 좀 달라고 할 때 그 붉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팥죽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그래 이거 하나 먹어요 하고선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래를 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소. 이렇게 해서 거래를 했어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에서는 그래 그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너 가져 하고는 죽을 한 그릇 얻어 먹은 걸로 족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자기가 동생에게 속았다고, 나는 속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는 나의 이 성급함과 충동적인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명분을 가로챈 것에 대하여 속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작당하여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채고 외가로 도망을 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그것도 어머니가, 그것도 동생이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에게 마땅히 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간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던 거죠. 성경은 그날 에서가 늦게 도착해서 사냥한 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때에 아버지가 말하시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크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그날 에서가 굉장히 슬펐다는 거예요. 우리 2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마음에 그림처럼 그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버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어 가버린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네 동생이 야곱이 가져갔구나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날 에서의 가슴에는 한이 맺힙니다. 이날 에서의 가슴에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날 에서의 가슴에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동생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서 와지는 분노로 인해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너무너무 험악한 마음 아닙니까? 이게 가정에서 생긴 거예요. 이게 쌍둥이 형제간에 생긴 문제예요. 여러분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이러한 감정이 생겨요. 억울합니다.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김을 당했어요. 가장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어머니가 그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그런데 에서가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갖진 않아요.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것을 품진 않아요. 오직 하나 평소에 계속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 했던 동생 야곱에게로 그 분노가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이런 일 사실은 안 벌어져도 될 일인데 엄마가 서둘러서 둘째 아이에게 복이 가게 하려고 조작을 하는 바람에 형제간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마가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서둘러서 그 일을 하느라고 결국에는 형제간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한 한을 풀고 싶어서 한이 맺힌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41절로 45절의 이 말씀은 불쌍한 에서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돼요. 오늘 성경 단어로만 읽어봐도 이래요.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미워하는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가 그를 엿들었는데 들어보니 에서의 가슴에 한이 찼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한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얼른 외가로 도망쳐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거기 있어라. 분노가 느껴져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부를 테니 거기 가 있어라. 그냥 놔뒀다가는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붙어 싸우면 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함, 이런 굉장히 위기에 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속임당하여서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이 맺힐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굉장히 한이 찰 것 같아요. 자기에게 와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에서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에서가 불쌍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서와 같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제가 형이거든요.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럼 저를 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에서의 입장이 돼 보니까 그래요. 전 다 줄 거예요. 달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한은 안 품어요. 근데 한을 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한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 싶겠어요. 에서는 이후에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마음에 너무너무 억울한 걸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한편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형의 것을 가로채고 이렇게 엄마와 작당하고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은 편했겠어요?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그게 뭐예요? 편치 않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외갓집에 가서 얹혀 지내는 시간 동안에 내내 힘들었어요. 속이고 도망갔다가 10번이나 속임당하는 인생이 돼요. 외삼촌한테 10번이나 그 노임을, 이 노동 조건을 10번이나 속임당해요. 속임을 주고 간 사람, 속임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제대로 편히 잠도 못 자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정말 머슴살이 같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야곱도 편하지 않는 인생, 에서도 편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미 예언과 신탁이 있잖아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나올 것이고 두 민족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면 돼. 엄마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마음이 아플 텐데 그 소식 들은 것만 가져도 왜 형이 더 크고 동생이 그 다음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바꾸시나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 텐데,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엄마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런 지경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야곱의 후손이 기록했거든요. 에서에 대해서 좋게 기록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좋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그날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으면, 동생이 달아났으면 얼마든지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요. 그는 사냥꾼이에요. 들과 산을 아주 이잡듯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동생이 도망쳐봐야 자기 손바닥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분노를 삭히면서 멈춰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큰아버지 집에 가갖고 사촌 여동생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서 새 가정을 꾸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기가 헷족 속의 여자 이방 딸들을 데려다가 엄마 아버지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아내를 맞이했다가 엄마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엄마 아버지에게 기쁨을 못 주는 며느리들이 되게 한 거를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의 딸을 다시 맞이하여 첩으로 맞이해서 가정을 새로 꾸밉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사실은 사람이 화가 나면 그대로 바로 행동하지 이렇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조금 동정어린 눈으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것은요, 축복이 아니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7장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지고 내리는 이슬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좋아요? 하늘의 비도 이슬도 자기에게 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가 내려주고 이슬이 내려줘야 뭘 하나 농사를 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저주죠. 다 뺏긴 거예요,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한 민족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은 에서를 태중에 있게 한 이유로 그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야곱만 택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일할 거면 뭐로 쌍둥이를 이렇게 했습니까? 리브가의 태에 야곱 하나만 놓으면 되시지 왜 에서까지 나와서 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이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싸움을 통해서 자라나고 말아요. 거기에 어머니가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또 문제가 돼요. 이 연약한 인생들 틈에서 억울한 건 에서뿐이에요. 에서는 야곱 자손이 기록한 기준에 의하여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처럼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느껴보면요, 장자권을 경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해쪽 속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긍정적인 것들을 별로 강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에서는 엄마 아버지를 안 떠나요. 그는 늙어 병들어 가고 있는 노인들을 안 떠나요. 끝까지 집을 지켜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장가를 들며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번성해요.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은 없어도 먹고 살아요. 강하게 살아남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읽어가면은 야곱이 오는 길 쪽으로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400명의 칼잡이를 사병으로 거느리려면 먹고 살 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용병이 되든지 그들이 자기 부하가 되든지 먹고 살리려면 그만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한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를 구출하러 가기 위해서 382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거든요.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먹을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에서는 그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또 이 에서가 이 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의를 품고 동생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 33장의 4절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는 가슴을 크게 열고 그 야곱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어요. 여러분, 지난번 아버지 앞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던 때의 그 눈물과 오늘 이 동생, 원수 같은 동생을 만나면서 우는 이 눈물은 달라요. 에서는 눈물이 있는 인생이에요. 에서는 부르짖으며 그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서는 억울해서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어요. 뺏긴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울었어요. 그런데 20여 년 후에 야곱을 다시 만날 때에 그는 또 울어요. 이 울음은 사랑의 울음이에요. 동생을 용서하는 큰 그릇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건요, 에서가 참았기 때문이에요. 전 그게 읽혀져요. 에서가 칼을 차고 말입니다, 외가 쪽까지 쫓아갈 수도 있어요. 군사를 다 훈련시켜 놨으면 데리고 가갖고 동생을 처단하러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한 거예요. 동생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엄마 아버지 모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 안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정말 견디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한을 그대로 품고 자기는 그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과 고통을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보통 여러분,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옛날 과거의 상처로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 상처 준 사람을 상대로 그 상대가 거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한없이 자기의 감정을 풀고 두들겨 패고 부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줘요. 감정을 표현하게 해줘요. 에서는 누구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가슴에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 누겠어요? 아유, 세월 지나가면 저절로 없어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 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말이에요, 어느 노인을 좀 만나고 왔는데 그분 아주 젊을 때부터 자기에게 안 좋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와, 야, 저게 속에 썩어 있구나. 그냥 쓰레기통이 그대로 비워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성이 깨끗해지겠어요? 그 분노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도 저기만 생각해도 막 튀어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정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가시질 않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악한 감정이나 자기를 좀먹게 하는 그런 분노와 사리와 안쓰러운 감정이 있다면 다 용서의 감정으로 바꾸시는 큰 그릇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가 없었으면 야곱이 편했겠죠. 그런데 에서가 있으면서 동시에 야곱이 있게 되는 역사의 현실에서 볼 때에 에서가 참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거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용서로 인하여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용서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살이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날 형을 만날 때 형에게 말합니다.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서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용서하며 자기를 품어주는 형을 보면서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서의 이 넓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에서는 야곱은 그 순간까지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는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서가 고통 속에서 성장했구나. 그 한과 분노와 그 억울함을 삭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장자인데, 하나님, 제가 큰아들인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서의 이 눈물 어린 삶이 그를 큰 그릇 되게 했고, 마침내 원수 같은 동생을 만날 때에 가슴 넓게 열고 맞이하며 울어주며 그를 평화롭게 맞이했을 때에 동생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형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때서야 평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아야 평화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았을 때 참된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와 그 평강을 가지고 다른 이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넓고 큰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눈물과 에서의 탄식과 에서의 부르짖음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고 사랑의 눈물로 피어났을 때에 야곱의 가정은 그때서야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때서야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갑자기 말입니다, 앞에 한 팀 보내고 선물팀 보내고 그 다음에 하녀들 종들 팀 보냅니다. 종이 난 아이들과 그 양떼들 보냅니다. 그리고 큰 부인,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부인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보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임신한 라헬, 그리고 누구의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습니다. 이 단계를 보십시오. 제일 앞에 종들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하녀들, 그 첩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별로 사랑하지 않았지만은 외삼촌에 의해 사기 결혼당한 그 처형이 돼야 될 사람이 부인돼 있는 그 보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보내고. 이게 뭐예요? 꼼수예요, 꼼수. 야곱은 머리를 쓴 거예요. 앞에 있는 애 치우고 뭐 하는 사이에 도망친 거예요. 뒤에 도망치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차례대로 보내는 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야곱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못해요.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냥 밤새 그곳에서 씨름하면서 나 축복해 줘야 돼요,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 보세요. 평화가 없어요. 야곱은 지금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만, 돈은 많고 지금 부자가 돼서 오고 있지만 초라합니다. 평화가 없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형이 울면서 가슴으로 품어줬을 때, 그때 그는 평화를 찾아요. 보십시오. 에서의 가슴은 야곱을 품는 가슴이고, 야곱을 용서하는 가슴이고, 야곱에게 새 희망을 주는 가슴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비록 부족하여도 사랑의 사람이 되시고 용서의 사람이 되시면 큰 그릇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도 이제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다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